오늘 저는 시편 52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52편에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앞에 먼저 적혀져 있을 거예요. 다윗의 마스킬. 이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 또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준다 또는 지혜를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역사의 한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교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긴 역사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하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산다고 하니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정치를 잘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붓고 왕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의 친한 친구 다윗 그리고 심지어 자기 딸의 남편인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라고 공모하기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이 왕세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다윗과 끈끈한 우정을 가지면서 다윗의 탈출을 도모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 정치적으로 힘든 사람,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슬픔이 있고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약 한 4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했더니 진설병을 이 제사장이 다윗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주게 됩니다. 피신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할 때 다윗의 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도 고프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다윗을 죽였던 그 칼을 다시 찾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사울 왕의 목자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이 가만히 보니까 도망치던 다윗이 이 제사장 집에 와가지고 먹고 자기가 쓰던 칼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에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찌 내 아들이 이 이새의 아들이 도망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있는가? 여러 대신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무시하고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운 게 아닌가? 왜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나는 첫 번째 돈이 있고 두 번째 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누구든지 당장 다윗을 찾거나 다윗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리라 했을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쪼르르 따라갑니다. 왕이시여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제사장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고 간악한 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액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저 아히멜렉 집에 왔었을 때에 먹을 것도 줬고 옛날에 쓰던 칼도 찾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친히 사울 왕이 이 제사장 집에 갑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절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야훼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도벨, 이른바 무고죄입니다. 이 역적을 갖다가 봐놓고도 먹을 거를 주고 이 무기까지 줬다. 참지 못하니 능지 처참하도록 하여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제사장을 함부로 죽였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제사장을 죽일 생각을 안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시킵니다. 세상에 성경에 보니 도액이 이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나아가 남자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젖먹이까지 죽이고 소, 양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역사의 지식과 스토리를 아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엽니다. 포악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의지하면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여, 즉 목자들의 목자장이었고 이 돈과 권력을 사모했던 포악한 자여 도액이여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 악한 계획을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일을 행했다. 사실 이 혀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혀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혀가 그 사람을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혀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계획하고 사울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 왕, 앞으로 다윗 왕이 될 텐데 그를 갖다가 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은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해야 될 텐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러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사하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이야,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혀입니다. 요즘에는 물론 혀로 말하기도 하고 인터넷 보면 악성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성 댓글 달면 안 됩니다. 그죠? 선지자처럼 그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언정 뒤에서 악한 댓글 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5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6절에 보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의인이 하나님의 멸하는 것을 보고 잘못 해석하면 의인도 비웃는다.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풍자적인 표현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비웃는 것은 비실비실 실수하며 다른 사람들 갖다가 악플 테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말로 혀는 세치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의 항해를 결정짓는 키하고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리고 축복을 전해줄지 저주를 전해줄지 바로 이 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의 의롭지 못한 처사를 슬퍼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돈을 벌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악한 자가 잘 되고 심지어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는데도 그는 과연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승승장구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의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혀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계속 혀로 범죄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8절 말씀 그대로 악한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의 헤세드, 그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의 행동이 주르르 달려가가지고 은 30냥, 당시 한 노비의 그런 값이었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한 노비의 값,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롯 유다는 그 마음속에 악이 들어왔고 입으로 악을 선포했고 행동으로 악을 옮겼습니다. 그가 맨 끝에 자살을 하자 온 몸 안에 있는 창자가 흘러넘쳐서 밭을 적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앞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시작.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자, 그는 경험적으로 주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체가 감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이 날 텐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시작. 그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언어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이 샬롬, 평강인데요, 이 토브도 거기에 거의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굿,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토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선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그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성품, 이것이 너무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라고 하는 것, 그가 토부,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너무너무나 좋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멋장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때요? 멋장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거, 그리고 혀를 잘못 놀리는 사람들, 여기에 주목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 주님의 길,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이 계속 형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가 계속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해요? 야훼의 집, 저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멋쟁이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년을 믿었던 30년 이상을 믿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특별히 그의 완악한 그들의 혀를 너희들은 그거 보면서 심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제사장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를 심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편 다윗의 인품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여,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안아줍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거기서 갔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었고 아버님이 죽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우리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제사장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너는 안전하리라. 자, 다윗의 성품을 보십시오. 얼마나 선합니까? 그 수많은 제사장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죽었던 85명의 제사장 중에 그 아들을 자기 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었고 대제사장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고 왕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 물론 지금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선처하고 선대했던 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나중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십시오. 결국 선한 자가 잘못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한 자 앞에서 예수 믿는 자, 선한 자, 하나님의 의인된 자에게 찬란한 빛을 제공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포악한 마음이 발동해서 악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밀고 할 말이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끝까지 오늘 말씀 제목대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시작,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다시 번역하면 우리 주님의 인격과 우리 주님의 성품이 최고로 멋쟁이기 때문에 나도 저 악한 사람을 닮아가지 않고 누구를 닮아가겠노라?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고백해도 고마운 말,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이 입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시고 악의 세력에게 동조하거나 악한 말이 들릴 때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가 있습니다.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악한 자가 횡행한,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청문회를 해보고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그들이 선하지 않더라.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한 번 더 시작.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최고의 멋쟁이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